8절과 9절, 10절입니다. 8, 9, 10 그리고 11절까지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주님, 이 시간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가 기록된 말씀을 정확히 섬기게 하시고 들으시는 모든 심령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 살아가도록 주여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모습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성장할수록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완전케 우리를 세우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10절과 11절은 잘 읽지를 않으려고 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10절은 행위를 선행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8절과 9절만 딱 읽고 절대 10절로 안 넘어갑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8절과 9절 암송하는 게 목사고시에 그 답안지의 주관식 문제 중에 이게 8절 9절 쓰는 게 나옵니다. 다 암송을 하는 구절이라 그냥 쓰지요. 그런데 이제 10절을 암송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8, 9, 10절을 같이 암송해버리면 행위는 필요 없다라는 게 다 깨져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10절까지 절대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전에 의하면은 11절과 10절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돼 있어요. 보통 이게 유럽에서 편집이 되어 있는데 유럽 신학자들이 여기 10절과 11절 사이에 11절 앞에 포인트가 있죠. 동그라미. 그걸 딱 찍어놔가지고 끊어버렸어요. 근데 원어에는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로 10절과 11절이 같은 문장으로 연결되는 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절이 없던 1200년 동안 예수님 믿던 1세기부터 1200년대까지 그 사람이라 생각하면 장절이 없지요. 그냥 통째로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처럼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앞서서 저는 처음에 북한의 지하교회 소식들을 많이 듣고 지하교회에 있는 기적과 역사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나 북한 지하교회를 돕고자 애를 쓰다가 밖으로는 북한 고아들 도와주느라고 이렇게 북한 당국에게 쌀이나 분유 전할 때 하나님의 예배자분들이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갖고 북한에 분유나 쌀이나 이런 거 지원하실 수 있도록 도안은 드렸지만 뒤로는 북한의 지하교회에 반입되는 성경 배포하는 모든 제작비나 이런 것을 뒤로 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고아나 가난한 북한 사람 먹이는 것보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고난당하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몰래 배포하는 사역자들을 돕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이제
돕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중국 한인교회에 갔을 때 제가 시간을 냈습니다. 그래서 북경에서 다시 북한 접경 지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집회는 조금인데 제가 중국 오래 갔다 온 거는 그때 북한 접경 지역에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갔냐면 제가 찾고자 하는 어느 전도사님을 수소문하려고 갔어요. 굉장히 비싸죠. 사람 수소문하려고 비행기 타고 갔어요. 왜냐하면 그 중국 국적의 전도사님이 북한 지하교회 남성들을 양육하시고 그 전도사님 사모님이 또 바꿔서 입국하셔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여자분들, 북한은 남녀 유별이 강합니다. 문화가. 그래서 절대 남자 사역자가 여성분들 성경 공부 못 시키는 어떤 분위기라 남자 전도사님이 들어가시고 다녀오시면 다시 사모님이 바톤 터치해서 들어가셔서 여자분들 지하교회에서 양육하셨는데 사모님이 잡히셨어요. 잡히셔서 중국 국적인데 북경에서 북한 감금이 되셔가지고 1년째 갇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 선교단체가 저를 인도해 주신 선교사님이 근처에 있던 분들 30명이 죽임당했어요. 이 사람 관계를 이 사람 하나님의 북한교회 돕는 자입니다.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누설이 돼서 30여 명이 죽임을 당한 경험이 있으신 책임 선교사님이시라 이름이나 뭘 이렇게 묻는 거를 스톱을 시켜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연세 높으신 이삭 선교사님이 그거를 이렇게 제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갔던 아내가 새로 사준 까만 정장 바지만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뭐 이름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사시는 동네를 찾으려고 막 했어요. 굉장히 어려우시고 그래서 직접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중국에서 제가 중국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조직 통해서는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직접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그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삭 선교사님은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아들을 북한 선교에 바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삭 선교사님은 믿음이 없을 때 부모님이 자기 허락도 받지 않고 막 북한 선교에 아들만 바치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사명이 오더래요. 도무지 목회를 하기 싫더래요. 그리고 북한 선교를 해야겠다 생각이 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북한 선교를 하시게 됐는데 80년대부터. 근데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북한 전문가들이 그분께 모든 정보를 다 주더래요. 국적을 초월해서. 그리고 이제 고향도 북한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역하시는데 한 번은 중국에서 고문을 당하는데 20몇 시간 전기 고문, 물 고문, 냉장고에 집어넣어서 얼음 고문 그거 세 가지를 20몇 시간을 이렇게 잠을 안 재우고 하는데 피가 몸에서 계속 나더래요. 고문 당한 이후로. 지금까지 피를 흘리세요. 피곤하시면 몸에서 피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20년 전에 당하셨는데 계속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분들이 이 땅에 얼마나 귀하고 많으신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바깥에 언론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이죠. 한기총 회장이 뇌물 선거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렇게 더러운가 보다. 불교인들이,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기독교 욕합니다. 왜 몇십억을 그렇게 뇌물로 돌리는 게 몇 억을 뇌물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하거나 교단 선거할 때 몇 억 이상이 왜 뇌물로 돌리지냐면 그 교단 재산이 몇백억 돼요.
그 몇백억 되는 교단 재산 운영권 때문에 그 몇 억 써가지고 그거를 얻어내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분들은 예수님처럼 살면서 고난당하고 아주 생계비도 어려워서 뭘 식사를 제가 한남동이나 어디 가서 이렇게 선교사님 여기 강북에 뵀을 때 식사를 해도 그 식사 비용 아껴서 헌금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 돈 있으신 분들이 식사 접대하면 최고급 식당에 가요. 왜냐하면 부자분들이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게 아까운 거예요. 고급스럽게 안 살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 대접하시는 부자를 위해서 부요한 식사, 화려한 식당에 가서 억지로 먹어드려요. 내가 볼 땐 억지로 먹어드리는 것 같아요. 한 끼에 10만 원짜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한 끼에 20만 원짜리 호텔 식사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끼에 5천 원이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냥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20만 원, 10만 원짜리 식사 드시던 분이 와서 10만 원짜리 해주면 낯선 거예요. 그러나 부자를 위해 드리기 위해서 그걸 5천 원짜리 드시다가 10만 원짜리 들어주시죠. 그러나 밖으로 드러나서 무슨 이렇게 그 조직체나 그 교단 지도자나 이런 분들 부자 교회인데도 또 교단의 재산을 열심히 모으시는 분들은 자주 호텔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호텔 식사 하자면 안 해요, 안 해. 근데 어쩔 수 없이 부자 입장 생각해서 하시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습관이 들어가지고 해요. 왜 습관이 들었냐? 부자분들만 장로를 세우면 목사님도 맨날 밥을 누구랑 먹어요? 장로님들 부자들하고만 먹으니까 10만 원짜리 식사가 일상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다. 아주 부자분들은요 10만 원이 아니라 중요하다 이러면 20만 원짜리 호텔 식사도 불러요. 1인당.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극과 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도나 무신론자들이 한기총을 욕을 해요. 지금. 그럼 제가 뒤에서 아니다. 기독교는 원래 그렇게 그런 타락한 모습이 아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것은 참으로 거룩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다 이래요. 그러면 뇌물 선거하시거나 호텔 식사를 일주일에 자주자주 하시는 분들은 교회 재산이 몇백억이 있고 뭐 이러신 분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돈이야 둘째 치더라도 2장 8, 9절을 암송하신단 말이에요. 선행은 중요하지 않고 믿음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그냥 뇌물을 돌린단 말이에요. 왜 뇌물을 왜 돌리냐면 뇌물성의 어떤 돈을 돌려도 천국 간다고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럴 때 이분들이 호텔 식사하시는 분들 얘기가 2장 8, 9절 때문에 천당을 구원을 이룬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왜 제가 탈북자 도우시고 또 북한에 들어가서 극빈자들하고 같이 굶으면서 사는 분들 얘기를 왜 하냐면 조금 있으면 북한이 이제 열리게 되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남한 기독교인들이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경만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려고 행하는 그분들의 신앙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교단 재산을 나누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월세 사시는 가난한 서민들 재산 팔라고 하기 전에 교회 재산을 가난한 교회에 나누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집도 없어 봤고 저는 예배당도 없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가족이 잠잘 곳이 없으면 예배당이 없는 것보다 더 어렵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교단 재산을 모으기 전에 가난한 교회들의 교단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합당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야 공평하게 나눈다는 공산주의로 틀에 박혀 있는 북한 주민들을 전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일을 준비하려면 영적으로 먼저 복음으로 준비해야지, 선행은 필요 없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왜곡하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요, 언론계에 계신 분들과 그리고 여러 사회 정보력이 있으신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현재 매스컴과 방송과 언론기관에 기독교를 완전히 대적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분들이 돈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돈 많은 교회 재산들과 돈 많은 교단들이 돈을 어떻게 부정하는지 다 정보를 갖고 계신 걸로 알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시대에 아주 좁은 길로 가는 기독교도들과 넓은 길로 가는 기독교들의 상황에서 좁은 길로 가는 기독교인들을 도와드리며 넓은 길로 가는 기독교인들을 돌이켜 회개시켜야 되는 두 가지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기록된 말씀은 원래부터 의도하신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아주 중요한 강의입니다. 주일 예배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하고요. 주중에는 자세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시려면 주중에 오시는데 뭐 3시간씩 뭐 넘게 하고 그러는데, 주일날 오전 예배는 중요한 설교입니다. 짧지만은. 그러니까 2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우리가 죽을 고통을 대신 당하사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으사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갚아주시는 속량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이 피 흘리신 그 은혜로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뇌물을 줘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 존재를 믿는다는 단순 개념으로 믿어요. 근데 이건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믿으라고 하신, 설교하신 내용이 있어요. 내가 분부했던 모든 것을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때 그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하실 때 그 복음서의 내용을 예수께서 믿으라고 설교하실 때 그 복음서에 믿으라는 내용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거기에 어디 뇌물을 돌리는 게 어디 있어요? 이방인도 뇌물 안 돌려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물을 뇌물로 돌려요? 누구는 고문당하고 누구는 생계가 어려운데 어떻게, 전국의 교회 85%가 미자립입니다. 전국의 85%나 80%의 근거에서 대형 교단이나 소형 교단은 이 차이가 있지만은, 소형 교단은 미자립 교회가 더 많고요. 대형 교단은 미자립 수가 좀 적지만 80% 이상이 가난한 교회입니다, 다. 근데 교단의 재산은 전국의 모든 교회의 헌금을 부분적으로 받아가지고 재산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난한 교회들이 회비 내고 뭐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아주 재벌같이 사시는 분들하고 같이 사시는 목사님들이 그거를 뇌물을 던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가난한 교회가 전도하는 길이 다 막히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도 불교인이 얘기합니다.
니네는 제일 대표적인 목사들이 뇌물 쓴다며. 이렇게 말을 해대니 도무지 전도가 되냐 이거예요. 불교인도 2장 8, 9절 알아요. 또 2장 8, 9절을 울고 먹어가지고. 불교인들도 욕심 없이 살아야지, 행실이 온전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지옥 가는 불교인들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자기 멋대로 돛 닦는 사람들까지도 뇌물도 안 줘요. 그런데 뇌물 주는 사람들이 만약에 선행 필요 없다 이러면서 이걸 달달 할 때 이걸 식구들이나 친척들의 일가 친척에게 2장 8, 9절을 암송하면서 불교를 믿고 있거나 무신론자인 집안 식구한테 2장 8, 9절을 암송시켜요 또. 그리고 이게 진리다. 죄 지어도 천당 간다.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해야 되니까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인이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악을 행하면서 덜 악을 행하고 있는 듯이 느끼는 자신들을 정죄하는 거에 불교인들과 불신자들이 질려버려서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2장 8, 9절을 얼마나 울거댔으면 불신자까지 이걸 아냐 이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원래 본문이 그 뜻이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믿으라고 하신 내용을 믿는 것을 믿음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피 흘릴 필요 없어요. 이삭 선교사님이 20몇 시간인가 이틀 동안인가 하여튼 고문을 당하는데 전기 고문에 물 고문에 나중에 실신을 했지. 예, 얼음 창고에 또 집어넣어. 뻘거벗겨서. 이래서 막 피 흘리는데 여러분 선교사님이야 피 흘리셨지만 여러분은 피 흘리지 마세요. 예? 예수님이 피 흘리사 여러분 누구한테 창에 찔리고 칼에 맞아서 피 흘리지 마시라 이거예요. 예? 주먹에 맞고 권투 선수처럼 코피 터뜨리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피를 흘리사 그 은혜로 우리가 피 흘리는 죽임당함을 당치 않고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 이제 믿기만 하라 이거예요. 뭘 믿냐? 예수님이 믿으라고 한 걸 믿으라 이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언제 뇌물 주라고 그랬어요? 복음 증거하랬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요. 좁은 길로 가시는 목사님이 맞아요. 부자들과 막 교회 헌금을 많이 내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도와주러 오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움 안 받습니다. 근데 교회 부자가 오시면 아이고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데 이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도우시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돕는 부자가 생겨요. 근데 그 부자를 도와주는 재벌 총수는 부처를 믿는다 이거예요. 하청업체 사장님이 부자예요. 가난한 교회에서. 근데 재벌 총수 의지에서 하청업체 뛰어왔는데 재벌 총수 무신론자나 불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이 하나님 먹여 살려주네. 이런 구조로 막 간단 말이에요. 구조 마인드 자체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도와주려고 부자를 보내주셨구나.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면은 목회가 번성하는 것 같지만은 전도의 문 자체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교회들 헌금을 다 걷어가지고 교단 재산을 불려놓으면 그거 갖고 권력 다툼이 일어나서 그 속에 마귀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서 다 깨져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컷 하나님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수고가 헛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통일을 예비할 수 있으려면 교회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죄 짓는데 더 이상 악랄하게 이용하는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죄 지으라고 이용해 먹으라고 죄 짓는데 도구화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데 자기가 죄 짓고 이 말씀 딱 얘기합니다. 자기가 술집에서 바람 피고 2장 8, 9절 암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세상적인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은 교회를 때가 참에 참다가 하나님 참으시다가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 그 도성에 의인이 없으면 그 도시가 불바다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설교하신 말씀 기억하셔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란 것은 예수님이 피를 쏟으시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갈 때 그 구원이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순종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의 열매를 이루는 그 아름다운 행실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선행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0절에 선행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은 무언가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9절을 읽어주세요. 9절 시작. 누군가 행위를 자랑하고 있어요. 누군가 행위를 자랑해요. 그러면 10절을 읽어주세요. 누군가 행위에서 구원이 나지 않죠? 예, 분명해요. 근데 이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선행을 좋아하십니다. 10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10절에) 선행을 위해 지음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행을 예비받았어요. 이 일,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그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하신다. 여러분, 창조를 선행을 위해서 창조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 지을 때도 하나님은 미리 선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선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행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다 준비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행을 위해서 지으셨다. 우리가 죄 지을 때도 하나님은 선행이 우리에게 없지만 예비케 하셨다가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선하게 살게끔 하려 하심으로. 그래서 이 선행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시는 현상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9절과 10절을 같이 읽는다면 선행은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으면 욕심 없어지고 선한 일을 내쳐가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인 것이지, 뇌물을 가난한 전국의 농어촌교회 미자리교회 회비를 다 받아서 뇌물을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은 앉아있든지 뒤에 서있든지 하고 부자가 아름다운 옷과 금가락지 끼고 오면은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이래서 부자한테는 장로직을 팍팍 씌워버리면 그게 어떻게 선행이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 자체가 됐고 우리가 죄 짓고 살 때도 구원받도록 미리 선행을 예비코자 하셨어요. 그리고 예비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그날부터 선을 행하도록 하셔서 어떤 사람이 간음을 행했을 때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지나간 일은 정죄치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랬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를 받았을 때 주님이 고쳐주시고 또한 나면서 장님 된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그럴 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무슨 말씀 들었냐?
병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를 믿고 죄를 반복해서 살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이 시대는 죄악을 더 짓는 사람이 교회 활동하면서 2장 8, 9절로 자기보다 악을 행하더라도 덜 행하는 이방인한테 너는 들었고 나는 죄 지어도 천당 간다. 이렇게 가리키니 사람들이 열받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교회를 욕하면 마귀의 역사고 거짓의 역사다 그러는데 내가 딱 보면 교회 잘못이요. 기독교를 잘못 믿는 사람들 책임이라 이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나는 빵 하나 욕심을 가졌는데 저쪽은 한 박스를 욕심을 탐내고 있어요. 그럴 때 둘 다 죄인이지만 한 박스 다 먹으면서 나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 악을 행해도 난 천당 갈 거야. 빵 한 박스를 훔쳐 먹으면서 빵 하나, 자기 뱃속 하나만 챙기려고 하나만 먹는 사람. 정죄를 하면 같은 도적놈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빵집을 동시에 공범으로 털더라도 빵을 한 박스 훔치는 놈하고 빵 봉지 하나만 먹으려고 훔치는 애가 했을 때 도적질을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양심적으로 하나만 훔쳐. 쟤는 한 박스 훔치네. 이렇게 생각이 딱 될 때 한 박스 훔치는 사람이 정죄를 한다면 승질난다 이거예요. 같은 도적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박스 빵을 제과점 빵을 훔치더라도 회개를 하면 회개치 않는 빵 한 봉지 훔친 애보다 천국에 빨리 들어가게 하시나 한 박스 훔친 것을 전혀 회개를 안 하면 둘 다 지옥에 갔을 때 10배로 맨날 10갑절로 훔쳤죠. 한 박스에 10개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지옥 불이 10배나 더 세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회개치 않으면 오히려 엉터리로 산 기독교인이 지옥에서 심판 많이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배나 지옥 자식 된다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설교예요. 그럼 예수님 설교가 배나 지옥 자식 되는 존재가 있어요. 전도를 하다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느니라. 이거는 예수님 설교인데 이 설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뇌물을 주는 어떤 사람도 전도를 다 막을 뿐더러 그 자신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가난한 교회를 돕고 헐벗은 사람을 돕는 선한 좁은 길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고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타락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얘기해야 돼요. 이 얘기를 안 하면 복음 전도의 길이 더 막힙니다. 이게 더 막힙니다. 왜? 교계에서 죄 짓는 거를 언론과 정보기관이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다시는 하지 말자 하고 잘못 2장 8, 9절 이용해서 울거먹는 것들 그만 그 짓을 스톱시켜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지금은요, 불신자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엉터리로 믿는 교인들 회개시키는 시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2장 8, 9절을 정확히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그리고 가짜 기독교인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전도하고 언론에 창피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목사님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요. 목사들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저희 친척분이 검사실에요. 근데요, 컴퓨터로요, 주민번호 딱 치면요, 숨겨놓은 재산, 법인 재산, 감춰놓은 거 다 뜬대요. 숨겨놓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앵간히 살면 욕심을 갖지 말아야지, 욕심을 그냥 가지면요,
법인 재산이고 개인 재산이 다 까발겨 버려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무지하면요, 하나님이 참다 안 하시면은 앗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불신자 민족을 통해 가지고 심판하시듯이 불신자들을 통해 언론에서 재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시대적으로 잘 아셔야 돼요. 제가요, 이기적인 사람이면 우리만 착한 일 하고 우리만 조용히 예수 조용히 믿으면 돼요. 근데요, 언론의 불신자들 중에 정보력 가진 사람들과 수사기관과 권력자들이요, 교계의 비리를 다 알아요. 다 알아. 불신자들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회개를 지켜야 되지 우리가 감춰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배고파서 뭐 하는 것도 아니에요. 호텔 식사하면서 뭐 배고프겠어? 호텔 식사하시는 분이 뭐 배고프겠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현상으로 지금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양쪽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어둠을 대적하고 빛을 나타내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부자에겐 회개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부자가 개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요, 이거를 돌아가신 분들이 세팅을 해놓고 죽어버려서 지금 교계가 그렇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게 잘 살아보세요 하는 운동을 70년대 할 때 교계 지도자분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굶는 데서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할 때 잘 살아보세요 운동할 때 그때 극빈자에서 잘 사는 현상이 일어나면 뭐예요? 하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잘 사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주는 게 70년대부터 있었던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교계.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야. 너무 빈익빈 부익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부자만 계속하면은 그게 사회 죄악을 치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 죄악을 계속 거들고 있는 사람들이 2장 8, 9절 잘못 가리킬 때 우리는 그 뒷절 10절까지 가리켜야 돼요. 그래서 10절이 중요해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10절도 가르쳐야 된다. 왜 8, 9절을 악용하냐. 8, 9절이 거룩한 구절인데. 10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선행을 위해 지음받았고 선한 일 가운데 행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선행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동사가 어려워요.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뭐냐면 하려라는 뜻은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선행을 안 해도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신다 이거예요. 밀어붙이신다 이거예요. 밀어붙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딱 믿죠? 진짜로 딱 믿고 시작했죠? 그러면요, 나쁜 일 하면 인생 꼬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나중에 알고 보면 아유, 이렇게 좁은 길인 줄 알았으면 성경 안 읽을 걸, 이런 생각 가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괜찮다? 이거 편하다? 믿는 거 편하다? 주사 이거 맞으면 건강해지는 거야. 좋은 거야. 그래서 아무 두려움 없이 이제 와요. 그러면은 죄에 대해서 백신 주사를 딱 맞추는데 되게 아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속았다 뭐 이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죄악으로 다 죽어갈 때 자기는 안 죽더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뇌염미고 뭐 말라리아 걸려 다 목이 맞아가지고 죽는데 자기는 주사를 맞아서 목이 맞아도 안 죽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거죠. 아, 그때 주사 한 방 맞아서 뇌염 안 걸리고 말라리아 안 걸리고 그래서 뇌염 모기와 말라리아 모기가 나를 해치 못하도록 주사 한 방 그때 때려줬구나. 아, 그 주사 한 방 이름이 복음이다. 예수의 설교를 고난스러워도 주사 한 방 그걸 맞아야지. 그거 안 맞으면 이제 세상주에 유행할 때요, 퍽 말라리아로 쓰러질 때 같이 퍽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린애들은 절대 주사 안 맞습니다.
가진 작전을 다 써야지 애를 주사 맞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물을 주리라. 예수 믿으면 내가 집도 주리라. 예수 믿으면 자동차도 주리라. 예수 믿으면 네 자녀들 건강하게 잘 크게 하리라. 이런 종합 선물 세트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의 관점이 있어요? 죄를 이기게 하려고. 사망에 잡히지 않게 하려고. 주사 놓는데 힘쓰는 거예요. 사실은 과자 사준다. 창경원이나 대공원 데려가 준다. 이런 거 요즘은 창경원 안 가지. 대공원 가준다. 뭐 이런 건 다 신경 안 쓰는. 하나님 마음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좋은 자동차 준다. 그런 거 관심 없는 거예요. 큰 회사 설립하게 해준다. 그런 거 관심 없는 거야. 예. 하나님 나라가 회사인데 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잠깐 하루 일용할 무슨 선물 주시는 정도로 이 땅의 것을 주사 맞게 하려고, 복음서를 믿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건 병원 앞에서 아이가 주사 안 맞으려고 엄마랑 뻗땡기고 있는데 그때 엄마가 선물 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에 미혹당해가지고 주사를 맞으면 복되네요. 그래도. 그러나 선물이 없어도 엄마 말씀에 순종해서 주사를 맞겠나이다. 이런 아이는 효자효녀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11절을 그래서 10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10절 한번 사모하면서 이걸 마음에 새기셔야 전도하실 수 있어요.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8, 9절만 암송을 해놨기 때문에 10절이 같은 구절이에요. 행위 얘기하죠. 9절이 10절에서 행위 얘기하죠. 그러면 9절의 행위는 멀리하는 행위죠. 10절의 행위는 좋은 행위죠. 그럼 9절의 행위가 무언가 10절과 다른 게 있다 이거예요. 예? 9절 읽어보세요. 다시 9절 시작. 행위를 자랑하면 안 돼요. 이 행위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11절의 할례 행위와 10절의 선행이에요. 선행을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또한 할례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여기서 행위를 자랑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행위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 손으로 하는 행위를 자랑치 못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것은 도리어 선행보다는 선행은 자연스러운 행위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자연스러운 행위예요. 그래서 선행은 자랑할 수가 없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선행을 이루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착해요. 예. 여러분 보세요. 뇌물에 유혹이 올 때 뇌물 안 받아요. 그럴 때 선한 사람이죠. 그 자랑해요? 그게 기본인데. 그게 기본인데 뭘 자랑해? 배고픈 사람 굶죠? 도와주죠? 선행이요? 자랑해요? 힌두교나 불교인도 줘요. 자랑할 게 무엇이냐 이게요. 부모님 공경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부모님 좋아합니다. 공경하고. 자랑할 게 없이 그건 기본이라 이게 애버리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선행은 기본이라 이거예요. 선행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선행은 기본이라 이거예요. 10절을 보세요. 10절.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이거.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10절 시작. 그래서 선행은 우리의 삶 자체가 되기 때문에 호흡과 같아서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고요. 만약에 선하게 못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요. 거듭난 사람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선하게 못 살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 선하게 못 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 목회자가요. 헌금을 누가 1억 원을 했고 어떤 분이요 100만 원을 했대 봐.
아주 무지 돈을 모았는데 극빈자는 100만 원이 전 재산인데 부자는 100억이 전 재산인데 100분의 1, 1억을 냈대 봐. 극빈자 전 재산 100만 원하고 아주 부자 100억 부자에 1억 헌금하고 어느 게 크냐면 100만 원 헌금이 더 큰 거예요. 그럴 때 1억을 헌금을 딱 한 사람을 다 장로 세워요. 다 요즘은. 그건 전통이 돼버렸어요. 그럴 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거 보면은 이상한 거예요. 교회가. 이거 불교인이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전통이 돼버렸어. 아무 소리를 안 해. 그리고 뭐 하는 줄 알아요? 교인들이? 아유, 내가 출세 못해서 그래. 그래서 100억 부자를 동경해요. 그리고는 선교지에서 고난당하는 그런 분들 생각은 안 떠오르는 거야. 재벌 총수의 모습만 떠오르는 거야. 100만 원 딱 헌금하고 1억보다 작은 것 같으니까 100만 원 헌금한 전 재산 바친 사람이 열등감에 빠진 거예요. 그 열등감에 빠지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액수도 안 봐요. 하나님은 외모도 안 봐요. 하나님은 학력도 안 봐요. 근데 왜 스트레스 받고 열등감을 누리나요? 교회가 망하면 망하는 거지 왜 교회가 액수 갖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나 액수나 학력이나 이런 거를 안 본단 말이에요. 근데 도무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스트레스나 열등감을 느끼면 어떻게 되냐 이게.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의 합법한 합당한 모습이냐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뇌물성으로 하나님께 돈을 주면 그거는 마법사 시몬이 돈을 들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소서 이러면 베드로가 저주를 받을지 모르니까 얼른 회개해라 이렇게 하지. 네? 헌금을 많이 내니 성령의 병 고치는 능력 팡팡 넌 더 받아라 이랬습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이게 사람이요 악하면 성령님도 구매를 하려고 그래요. 성령님 하나님도요 돈으로 구매를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도요 은 30에 팔아먹었다니까. 형제도 요셉인데 형제인데 은 20에 이방인한테 팔아먹었다니까. 사람이요 돈으로 다 판매를 해요. 스가랴서에 그래서 하나님 가격이 은 30에 측량됐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측량을 해 하나님은 은 30에 측량이 됐대. 하나님 몸값이 은 30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뭔 소린가 이랬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가지고 스가랴서의 예언이 성취가 돼요. 하나님 몸값이 은 30이라니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죄가 많을 때 그때 세상 끝이 오는 거예요. 세상 끝이 온 거예요. 2장 8, 9절 갖고 죄를 허용하라고 자꾸만 추궁하는 주석서가 일부 있어요. 2장 8, 9절 때문에 죄를 아무리 지어도 구원을 얻는다. 악행을 아무리 하고 선행을 아무리 안 해도 어차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극단주의로 가는 해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건 유럽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건 예수 신학이 아닙니다. 유럽 신학이지. 그러니까 일가족이나 친구들이 잘못 전도할 때 2장 8, 9절 얼마나 유명하게 울거댔으면 불신자도 아니야 이거예요. 불신자도. 예? 절간 다닌 사람도 안다니까 이걸. 그러니까 가당치 않듯이 말하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지금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성경 구절 갖고서 죄를 짓는다니까요.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 돼요? 열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으시면은 성경 말씀에 열매로 한다 이랬어요. 역시 바울의 글은 열매를 요구해요. 11절 보세요. 11절. 11절 시작.
에베소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역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없는 지역입니다. 유대인이 없는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인들은 무할례자죠. 무할례자죠. 손으로 행한 행위인 할례당으로부터 무할례 것들 이렇게 조롱받던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은 누가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할례당이 행위 손으로 행한, 자 11절에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 행위를 자랑해요. 그래서 11절에 손으로 할례 행위한 것을 같은 기독교인들한테 무할례 것들 이렇게 했던 걸 remember 기억하라 이거예요. remind 하라 이거예요. 예? 왜 그걸 기억해야 돼요? 왜 생각을 해야 돼요? 기억하고 그게 잘못됐던 걸 정확히 생각을 하라. 자 보세요. 2장 8, 9절을 인용해서 범죄하는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전도할 때 울거먹으면서 막 행위가 필요 없다 했던 걸 기억하시고 그게 잘못 푼 것을 리마인드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이 사회 치유 기독교인이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세상 썩어갈 때 너희는 소금 역할 했냐 이랬을 때 소금을 뿌리지도 않아서 로세처처럼 소금 기둥돼서 죽어버린다. 그래서 로세처가 왜 소금 기둥이 돼서 죽었냐? 소금 역할 안 하고 뿌리지를 않은 거예요. 돈이 모이면요 썩어버려요. 돈 좋아하는 사람이 다 붙어요. 교회에서 제일 더러운 데가 어딘 줄 알아요? 돈을 어떻게 쓸까 하는 회의가 제일 더러워요. 제일 깨끗한 모임 보세요. 그것은 예수가 믿어지지 않다가 믿어보려고 불신자가 방문하는 새신자 모임이 제일 천국 같아요. 왜냐하면 새신자니까 불신자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게 하려고 막 하지. 예? 그러니까 새신자 모임에서는 북한 지하교회이기도 하고 북한 성경 반입하다가 막 정기 고문 당해서 막 그러면서도 자기 모든 희생을 하며 예수를 증거했던 사람들 간증을 막 나타내지요. 초신자 모임에서는. 그러나 교회 재산을 어떻게 모아서 운영할까 하는 데는 거기 도무지 교회 재산을 어떻게 나눌까 하는 회의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재산을 모으는 데 전문가만 당회원으로 세워놨으니 나눌 줄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업하는 형제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큰 단체에 그냥 기부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그 단체에 타락해. 그러니까 단체에서 도와주지 못한 사람 그냥 직접 도와주는 게 더 좋습니다. 이랬더니 아이고 어려워요. 그래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걸 쉽게 하려고 재산이 10억 이상 되는 복지재단에 넣어버려. 그럼 10억 이상 있는 복지재단은요 잘 아셔야 돼. 보건복지부에서 돈 타낼 때요 자산 규모가 있어야지 타낸다는 걸 아셔야 돼.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타낼 때 재산 규모가 큰 단체일수록 많이 인정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10만 원 갖고 보건복지부 가서 내가 10만 원 전 재산인데 이거 극빈자 돕는데 정부 세금 거둔 거 나한테 좀 나눠주시오. 이러면은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10억을 딱 갖고 가서 문 두드려서 복지부 장관 나 10억 갖고 가세요. 나 이렇게 10억어치 착한 일을 하는 자산이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조금 준다 이게. 많이는 안 주고 조금 준다. 조금 받으려고 많이 모아야 돼. 내가 그 세계를 알아요. 정부한테 보조금을 조금 받기 위해선 많이 모아놔야 돼. 다른 단체보다. 이것도 경쟁이에요, 경쟁. 그럼 극빈자 가, 안 가? 안 가. 고아원도 넓고 커야 돼. 그래야 고아원에 재산 많이 줘. 근데 고아들은 18세 되면 빈 깡통 비슷하게 몇백만 원 기껏 다 긁어 모아도 국가보조금 몇백만 원 갖고 나가버려야 돼요. 18세 이상 되면 퇴출이요, 법적으로. 노인네가 고아원 들어가 보세요. 법적으로 금지됐어요, 그거. 아동 그 보호법에 의해서.
18세 미만 애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재산, 아빠, 엄마처럼 재산 상속 안 해줘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옛날에 고아원 세워가지고 막 고아원이 재벌같이 돼가지고 재벌 같은 부자들이 고아원 운영위원인데 내보낼 땐 그냥 빈몸으로 보낸다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예 단체 소속이 안 되고 도움을 못 받는 사람 직접 도와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십억 달러 기금 마련해가지고 도와주는 건 도무지 효용이 없어요. 경제학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정주영 씨한테 100원 주면 효용, 행복이 안 와요. 근데 그 100원이 1조 원 재산 가진 정주영 씨한테 주면 안 돼. 혜택이 없는데 100만 원을 한 부자한테 주면 혜택이 없는데 행복하질 않아. 이거 돈.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누었을 때 그 사람이 100만 원을 10,000원짜리로 나눠서 극빈자한테 10,000원을 100명한테 나눠줬어. 그러면 그 극빈자 한 명이 10,000원 받을 때 행복이 이야 10,000원이다. 이랬을 때 이 행복을 누적 계산을 할 때 이것은 재벌이 100만 원 딱 받았을 때 이야 기쁘다. 이거보다 극빈자가 10,000원씩 100명을 받았을 때 와 행복하다. 이 효용 가치가 극대화가 된다는 경제학의 원리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왜 경제의 원리까지 하냐? 교계가 돈을 모으는 것 자체나 이런 거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걸 노벨 경제학상 탄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된 이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딱 들어올 때 행복한 거랑 10,000원씩 그게 1,000번 들어올 때 여러분이 어려울 때 10,000원씩 그걸 1,000번을 공급받는 체험을 해요. 아주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이 부자일 때 1,000만 원 한꺼번에 받을 때 느낌하고 효용 가치는 다르다 이거예요. 액수는 똑같지만.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서는 경제학에서 사람의 어떤 효용, 만족을 느끼는 현상이 실제적으로 현상계에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8절과 9절은 무슨 뜻이냐면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아무라도 누구라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은 손으로 행한 할례를 무할례당이다 이러면서 자기 행위인 할례 행위를 같은 기독교인 된 이방 기독교인한테 조롱질을 하면서 손으로 행한 할례 갖고 마치 자기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는 인물들도 있었다 이거예요. 이 9절에 나오는 행위라는 것은 10절에 선행을 언급하는 뉘앙스도 있으면서 동시에 11절에 할례 행위까지 뉘앙스를 깔아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9절의 행위가 선행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10절도 선행 필요 없다 이렇게 해야지요. 9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9절 시작. 그러면 행위가 그렇게 자랑할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할 때 이 행위를 선한 행위라고 하면 선행에서 구원이 난 게 아니다. 이는 선한 것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을 위하여 지으셨으며 선은 예비되었으며 선한 일들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10절을 얘기하시냐 이거예요. 그것은 9절의 행위 자랑하는 것이 11절에 손으로 행한 할례 행위를 자랑하는 인간들이 교회 분열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절까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중요한 게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그건 뭐냐면 9절과 10절의 내용을 이어받기 위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뜻이에요. 나는 10절과 11절을 같이 연계해서 행위 이게 자꾸만 9절의 행위, 10절의 행위, 11절의 행위 계속 행위들이 나오는데 왜 9절에서 다 끝나냐 이게. 그거는 죄 지으려고 작정하냐 이거예요.
구절에서 딱 끊어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행위를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네? 그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1200년 동안 성경은 장절이 없었어요. 장절이 있는 것은 몇백 년 안 됐어요. 몇백 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게 2장 8, 9절이 있다는 거, 2장 10절, 11절 이런 거 몰라요. 하늘나라 가서 1000몇 년이 지나니까 땅에서 장절을 만드는 거라. 그래서 바울도 하늘나라 올라가서 1000몇 년 땅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제서야 하늘에서 관광하듯이 밑에서 보는 거예요. 밑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썼던 기록이 성경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셨는데 성령이 그때 역사하셨지. 근데 장절이 없었는데 1200여 년 지나니까 이제 땅에서 빨리 성경 찾으려고 장절을 매기는구나. 아유, 굉장히 편리하겠다. 이렇게 하늘에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게 8, 9절만 딸랑 읽는 거는 바울 시대엔 없던 거예요. 바울이 이걸 쓴 것은 기독교인 중에 유태인 기독교와 이방 여러 전 세계 민족과 연합시키려고 쓴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무할례자들이었던 이방인들, 기독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독교인 아니었죠? 왜 그래요? 예수님 믿지 않을 때였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을 때도 무할례였지만 믿은 다음에도 역시 할례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할례의식 안 해요. 세례는 받아도.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을 때도 무할례당이라 조롱을 받았지만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손으로 행한 할례 행위를 갖고 이웃의 기독교인을 차별하지 말라 이거예요. 유태인들이요. 이런 거예요. 그래 12절 읽었죠? 13절. 근데 이제는 예수님 믿게 됐어요. 13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안에서란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안에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러는데 회개하기 싫어요 이러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 예수 바깥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런 단어 많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 품어진 거예요. 예수님한테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 설교에 맞게 사는 사람으로 밖에 있다가 들어온 거예요. 그 단어를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예수 바깥에 있는데 예수 피가 흘려졌으니까 예수를 배신하고 죄 짓고 살아도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피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께로 온 사람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 누구랑? 유태인이랑 가까워진다. 여기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어떤 개념보다 요 12절 내용에 의하면 13절에 의하면 유태인하고 이방 기독교인이 가까워졌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떤 사람이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무도 못 지켜. 그러니까 죄 짓고 살아도 예수 피만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돼. 이렇게 잘못 믿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우겨요. 에베소서 2장 8, 9절 때문에 예수님 말씀 안 지켜도 행위 없어도 구원 받는다니까. 에베소서 2장 8, 9절이 예수님 설교를 다 능가한다니까.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고집을. 예? 그렇게 고집을 막 부려요. 나중에 보세요. 이제 무식이 다 드러나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느 정도로 협박을 하냐면 에베소서 2장 8, 9절 때문에 죄를 져도 다 천국 가게 그렇게 설교를 해놓은 거라. 근데 인터넷에 내 설교를 딱 듣더니 이게 예수님 믿고 회개를 해야지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제가 가리키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위협적이지 않게 8, 9절 가리켜서 죄만 그냥
허용을 하시는 어떤 두리뭉실하게 세상적으로 살아도 천국 가게 그렇게 안 가르친다고 막 공격을 해요.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런 인간들이. 그래서 근데 뭐 한기총에 뭐 고소를 하겠대. 죄를 지어도 천당 가게 그렇게 가르쳐야지 정통인데 어떻게 회개를 해야지 천당 간다고 가르치냐. 한기총에 고소를 한대요. 그래서 내가 웃겼어 진짜. 그거 뇌물 먹이는 단체 아니요. 뇌물 먹여가지고 청와대에서도 다 알고 막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나는 이거를 20년 전부터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도 불신자 전도하려고 그걸 감췄어요. 아, 교계의 어른들은 거룩하시게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지만 속으로 알았어요. 뇌물 먹이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 아, 얘기를 안 했어. 왜? 전도가 막히니까. 그리고 내가 자랑하는 거룩한 선교사님들과 예수님처럼 사는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난 그런 분들을 자랑했지. 감췄어요. 뇌물 돌리는 목사들이 있는 거 알면서도. 근데 얘 까발려졌어. 언론에다. 그러니까 감춰도 이게 효력 없어 이제. 그래서 이거를 근데 웃긴 거는 아니 죄를 짓도록 허용해야 온전한 설교자라니. 어느 정도로 2장 8, 9절에 미혹이 됐는지를 알아야 돼. 2장 8, 9절 거룩한데 더러운 구절로 누가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장과 11절을, 아니 10절과 11절까지 읽어봐라. 그리고 뒤를 봐라. 이방 기독교인을 유태인 기독교와 연합시키려고 이걸 얘기해 주는 거다. 예수 믿고 선행은 기본이다. 근데 할례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기독교인끼리 할례 했는지 안 했는지 따지지 말라 이거예요. 남자들이 목욕탕 가서 확인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소리예요. 그런 소리. 14절을 보세요. 14절 시작. 예,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는 나라는 1인칭 바울이 들어가고, 우리라는 것은 에베소서인에게 얘기할 때 우리니까 에베소인도 들어가니 유태인 기독교인인 바울도 들어가고 할례자도 들어가죠. 에베소인은 무할례자죠. 무할례자도 들어가요. 우리 할례자와 무할례자 한 덩어리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할례자와 무할례자 민족을 하나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기독교인을 하나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민족 차별을 없애셨다 이거예요. 유태인과 이방인의 민족 차별의 중간에 막힌 담을 민족 간의 담벼락을 헐어버리셨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벼락이 있는 걸 헐은 게 아니에요. 그런 담이 어디 있어요? 담벼락은요 수평선상에 나란히 땅에 있는 사람을 가로막는 거지 하늘과 땅을 가로막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름이지. 벽이란 것은 땅에 있는 인간 사이를 나눈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벼락을 헐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에는 민족과 민족의 사이의 경계선을 허물어버리고 예수를 믿으면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심지어 식인종까지 회개를 시켜서 다 세 사람 하나로 만드신다 이게. 식인종이라도 회개시켜가지고 세 사람 만드는데 어찌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이 하나가 못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와 같이 민족 경계의 벽이 허물어진다는 것을 어찌하여 일부 잘못된 신학자들이, 나도 신학자요, 나도 신학교 교수요 지금. 부자 신학교가 아니라서 그러지. 조그만 신학교라 그러지. 근데 부자 교단들이 어떻게 뇌물을 더 많이 돌려? 돈이 많아서 그런가 봐. 가난한 신학교는요, 가서요, 그냥 설교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차비를 줘요. 차비를 주면서 뭐, 신학교 학장님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미안하대. 큰 신학교는 많이 주시는데, 많이 줄 수 있는데, 학교가 어려워서 학생들 가르쳐야 되는데, 돈을 조금 차비를 줘도, 그러면 뭐 어떻게, 아, 이거 안 주셔도 그냥 돼요? 저 차비 있어요?
그냥 신학생, 주님을 위해 전도자로 헌신했는데 내가 그냥 가르쳐줘도 즐겁죠. 그런데 막 강제로 막 받아가라고 그래. 그러면 차별받아. 근데 신학교 그렇게 어렵다 이거요. 예? 근데 부장교단은 군소신학교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 성경대로 가르쳐요. 그래야 학생이 와요. 큰 교단 신학교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가리키는 문서서를 가리켜요. 그래도요, 교단이 크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신학생들이 모집이 돼요. 그러니까 문서설은 어디서 가리켜요, 주로? 재산 많은 신학교에서 가리켜요. 그건 뇌물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단에서 허용해요. 나는 그런 신학교 교수들 싫어.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교수들을 왜 헌금 갖고 매겨 살리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세대 신학교 그거 2단으로 봐요. 성경을 부인하는 이론을 가리켜요. 연세대 도고동문학과 이런 건 좋은 학과예요. 의학과 좋은 학과예요. 예? 근데 신학과는 성경을 정확히 안 가리켜서 내가 연세대 신학과는 가지 말라고 그래요. 예, 성경 잘못 배운다고. 예. 학비는 되게 비싸요. 그런데 잘못 가리켜. 그럼 뭐가 되냐? 연세대에서 뭐 고소할지도 몰라. 근데 사실이요. 난 연세대 세브란스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딸도 세브란스에서 났어. 신촌에서. 근데 학교만 좀 뭐하냐 이거요. 성경 말씀 안 가르치는데.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네, 이방인과 유태인 사이에 기독교인 사이에 원수가 됐었죠. 무엇으로 원수가 됐어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았냐 이렇게 차이래요. 육체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았으면 왼수가 돼버린 거예요. 민족 간에.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크리스찬에 왼수되게 하는 원수되게 하는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인 할례법을 자기 육체로 예수의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찢고 피 흘리사 살찢고 피 흘리는 할례의식을 폐하셨으니 이거를 어떻게 가르친 줄 알아요? 선행을 폐하셨으니 이렇게 바보같이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선행을 폐하셨으니 이렇게 해석을 한다니까 선행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의 육체 할례하는 행위를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인데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면 선행을 폐하셔서 이제 뇌물을 줘도 천국 가게 되니까 뇌물 쓰면은 금방 선거에서 부정선거돼서 교단이 서로 다른데 부정선거 하면은 어차피 천국은 갈 것 같으니까 부정선거 막 하는 거예요. 헌금 갖고 재벌 목사님들이.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이요 먹고 사는 게 두려워가지고 먹고 사는 게 두려워서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단 정죄 받을까봐. 근데 나는 이거를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확히 가르쳐야 돼요. 선행을 폐하신 게 아니에요. 요 영국 성공에서요 이 9절 지금 읽은 15절 원수된 것 곧 구약 전체를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런 식으로 읽어서 동성연애자를 영국 성공의 신부로 안수를 한다니까 구약에는요 동성연애 금지하도록 돼 있어요. 남색하는 것들은 돌로 쳐 죽여라 이랬어요. 근데 돌로 쳐 죽이는 법을 폐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동성연애자들 호모 레즈비언들 들어와도 폐하셨으니까 허락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가리켜서 미국 PCUSA 미국 장로교회도 얼마 전에 법을 이 15절에 근거해서 구약은 폐지됐으니 이제 동성연애자를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는 것만 신약이다. 구약 동성연애 금지법은 안 지켜도 된다. 예수
육체로 구약에 나쁜 짓 못하게 하는 법 폐해서 나쁜 짓 해도 천당 간다? 이렇게 엉터리로 15절을 잘못 풀어요. 그래서 15절이 무지 악용되는 구절이에요. 15절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언론과 인터넷에 왜 동성연애자를 계속 법으로 허용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거 성경을 그렇게 풀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믿어. 더욱 웃긴 건 한인 장로교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동성연애는 반대다. 동성연애자들이 교회 다니면은 다 우리와 똑같이 의인인 건 인정한다. 말도 이상한 거예요. 그게 뭐가 의인이요? 에?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만 딱 하면 의인화 시켜요, 다. 그래서 잘못 배우신 분들이 그래 예수 영접 5분 기도 때 딱 영접했으니까 선을 행하는 교인이건 악을 행하던 남색하는 동성연애자건 다 의인이라고 인정한다. 근데 어떻게 목사를 동성연애자로 세울 수 있냐? 그것만은까지는 반대한다. 거기까지는 못 가게 해라. 일반 교인이 되고 뭐 하는 건 해라. 근데 설교자 되는 건 반대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잘 알아서 가르쳐야지.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보다 설교를 얼마나 잘하세요. 명설교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설교를 잘 못하더라도 예수님 원래 가르쳐 주신 말씀과 원래 바울이 기록했던 문맥을 따라 그냥 풀면 죄를 못 지게 딱 잡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갖고 죄를 허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동성연애 허용과 뇌물선거 허용까지만 간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서 그 사람들이야 나중에 심판받아 불지옥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까지 지옥 자식을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단 재산 없애라 이거요. 교단 재산 80%가 미자립 교회고 어려운데 그거 나누라 이거요. 왜 호텔 음식 먹고 애꾸수 타고 다니면서 애꾸게 막 그렇게 사냐 이거요. 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거 뇌물 정치를 하고 있어요? 교단 재산이 거렁백인데 그거 임원하면은 자기 돈 다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거를 서로 탐심으로 쌈박질을 하고 있어요? 안 하겠지. 교회가 재산이 많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재산이 많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단이고 교회고 돈을 좋아하니까 악의 뿌리가 뽑히질 않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문제가 있죠. 교회 재산 한번 다 나눠 주세요. 일주일 안에 다 없애버려. 그럼 문제 다 없어집니다. 문제 있는 목사 없어지고요. 문제 있는 장로 없어지고요. 문제 있는 집사 다 없어져요. 돈 싹 없애봐요. 문제 다 없어집니다. 교회에 돈이 없으니까 뭐만 해?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기도 많이 하니까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교회 재산 모을 생각 없어요. 모으면 회개를 못 시켜. 회개를 못 시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 한 명 더 전도하고 불신자 불교인이나 무신론자 앞에 가서 예수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걸 증거하는 게 더 좋지. 우리 교회 재산 많고 전도 못하고 불신자들이 교회 까고 그게 뭐가 좋냐 이게. 예수님 이름이 먹칠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15절을 원래대로 아셔야 돼요. 구약 폐지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육체로서 살찌고 피 흘리사 살찌고 피 흘리는 할례의식을 폐하셨다 이게요. 그 할례의식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민족 간의 원수되게 했다 이게. 아시겠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유대인이 선행을 해서 이방인과 왼수가 됐습니까? 그 뜻이 아니라 이거. 여러분 선행을 폐했다고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이 너무너무 선하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방인하고 왼수가 됐다는 해석으로 가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15절은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16절 보세요. 15절 한 번 더 보세요. 시작. 예. 한 세 사람을 지어. 그래서 그리스도 닮은 교회를 지었다. 이게. 한 세 사람.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몸이 됐다. 이게.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의 몸 한 육체와 같이 세 사람이 됐고, 또 16절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16절.
16절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화평되는 게 나와요.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 둘이란 뭐예요? 할례 기독교인, 무할례 기독교인을 한 몸인 교회로 만드시고 그 한 몸 된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 된 교회를 요번엔 하늘과 땅이 연합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먼저 민족 간의 차별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일본 나쁜 놈들, 일본 기독교는 나쁜 사람들일 거야. 왜냐하면 일본 기독교니까. 예를 들어 만약 이렇게 하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일본 사람이 아무리 일제 때 나쁜 일을 해도 일본 기독교인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는 한국인 불신자 악을 행하는 사람들보다 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본 기독교인 선한 열매 맺힌 사람과 하나 되면 그제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교통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16절이 15절에 교회 연합 이후에 16절이 되는데 이걸요 순서를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하고 죄를 멀리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연합도 연합이지 성경은 거짓말이다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연합이 돼요? 봉은사에서 김용옥 씨가 성경은 날조됐다, 복음서는 가짜다 이러고 막 불교도들한테 성경은 거짓이라고 막 거짓 증거를 하고 했어요. 그 자기 문서를 막 배포했어. 그 사람 책을 내가 봤어요. 조사를 했어. 에? 왜 성경책을 공격하는지. 참고문헌을 보니까 한신대, 감신대, 장신대에서 보는 책들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우리나라의 큰 교단에서 지금 참고도서로 다 읽히고 있는 책을 보고 하는데 불투만 책이 거기 많이 나와. 불투만은 지옥과 천사는 없다 이런 개념으로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거를 지금 신대원에서 가르쳐요. 근데 교계에서요 김용옥 씨 욕을 안 해. 이상해. 성경을 막 공격하는데 욕은 안 해. 그리고 김용옥 씨가 인용했던 신학책인 이상한 이단 신학, 불투만 신학 가리키는 교수들 잡아내지도 않아. 그리고 돈 돌리고 선거해. 뇌물 돌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연합이 돼요? 성경을 부인하는데. 근데 성경을 부인해도 연합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간판 달렸으니까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간판 달렸다고 그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을 부인하면. 그리고 저는 이렇습니다. 누가 병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막 능력을 행해요. 성경적으로. 근데 간음을 행해. 근데 도적질을 행해. 능력 행하면서. 그러면은 난 연합 안 해. 왜냐하면 죄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히 믿는 사람끼리만 연합을 하는 거지 하나님도 부인하고 지옥도 안 믿고 천사도 없다 이러고 구약의 동성연애 금지법은 이제 안 지켜도 된다. 이러는 영국 성공회나 미국 장로교회랑 어떻게 연합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하고만 친해지시면 되지. 정치적으로 조약, 협약서를 맺어서 사인을 해서 단체와 단체가 연합한다. 이런 거는 헛개비예요, 헛개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연합이 아니에요. 그건 음료교회가 돼버려요. 예. 그건 카톨릭이 절간 가서 수련회 하잖아요. 그 음료교회지. 예? 제가 서강대에서 조교할 때 신부님 밑에 있었어요. 신부님이 거기 이사장이요. 티타임 3시에 티타임이 있어요. 주인 교수님 옆에 신부님이랑 나랑 청소하는 아줌마 4명에서 티를 마시는. 이제 3시에 꼭 티를 마셔야 돼. 싫어도 티를 마셔야 돼. 의무야, 의무. 그럼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거기서 정해주는 티가 나오면 같이 마셔야 돼. 신부님이 담배 피워요. 예? 신부님들이 술도 마셔. 그러면 옆에 선배가 끼었어. 연구원인데. 말해요. 그 대학원생이.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담배, 술 안 합니다. 신부님한테 그랬어. 그러니까 신부님이 야, 술 취하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뭐 술 취하지 않으면 뭐 죄 아니니까 그러고 넘어가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술, 담배 안 하는 그분이 더 예수님 문자 그대로 믿어요. 그 대학원생인데. 그리고 나이가 70대이셨는데 미국 신부님이에요. 이게 백인 신부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말도 하시는데 성경대로 안 사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티타임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담배 물고 이렇게 티타임을 하신다. 티타임 가끔 가다가 담배 무신다. 예. 그러니까 그게 문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거 다 즐기도록 허용해줘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착하다고 그래요. 세상 거 다 허용해주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 진짜로 지키는 사람은 북한 땅에서 고생한다. 우리는 이제 북한 땅이 열리면 북한의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 말씀 더럽게 악용이 돼요. 이 거룩한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선포해야 돼요. 이게 선행을 폐했다는 뜻이 아니다. 왜 자꾸만 선행을 폐했다고 가르치냐. 그래서 더러운 기독교인들이 많아져서 어떻게 복음이 다 막혀져 버렸느냐. 우리는 슬픕니다. 고난당하는 분들의 소식 들으면 미안하고 고맙고 감동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고 많이 복을 줬는데 그걸로 세상보다 더 타락하는 교계의 지도자들이 있을 때 우린 슬픕니다. 그리고 가난한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지하 새빵 교회에서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배 굶으시는 전도사님이 기도 많이 했다가 병 고쳐지는 거예요. 지하 새빵 교회는 극빈자들이 주로 갑니다. 극빈자들이 돈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한테 능력이 내려온 거라. 약국 갈 돈 없는데 약국 갈 돈 줄 돈도 없어. 근데 기도를 하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이웃에 있는 큰 건물 수백억 건물 지은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또 정죄합니다. 교인 뺏어가니까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걸 왜 이단이라고 했냐면 능력이 나타나고 병 고쳐지니까 그런 거예요. 왜 병 고쳐졌냐?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능력이 내린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성령님이 병 고쳐주신 건데 성령님이 병 고쳐주면 또 부자교회에서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교인 뺏어간다고. 교인이 왜 뺏어가면 싫어하냐? 헌금이 주니까. 교인 뺏기면 헌금도 줄어요. 헌금이 뭔데? 가난한 교회 병 좀 고치고 병원 갈 돈 없는 서민들 병 고치고 그러는데 왜 그거 이단이라 했냐? 도와주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 그리고 뭐 가난한 교회는 이단 취급하고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 뇌물 10억씩 주고 5억씩 주고 막 그러면은 봐주고 이러면 나쁜 겁니다. 나는 양심의 사람이라서 그런 거 보고 그냥 얘기합니다. 네. 누가 나한테 한기총에 고발하겠다. 고발하면 더 창피당해요, 그분. 성경을 까면 깔수록 이게 정확한 진리예요. 여러분 일가 친척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때문에 열받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다가가서 에베소서 2장 8, 9절 다시 가르쳐드리고 그 잘못된 기독교인이 가짜입니다. 진짜는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뭐 하시면은 그분들이 치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 민족 간에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원수됐던 거, 민족 간에 원수됐던 걸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서 소멸하셨어요. 그래서 일본 기독교와 우리가 하나 되고 유대인 기독교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마도 유대인들 같기도 해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민족이 다른 민족 기독교인들끼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 이게. 그래서 민족 차별이 없다. 이건 죄를 져도 차별이 없다는 게 아니라 민족 차별이 없고 할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이거 마무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3장 1절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이 복음 증거하다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건 뭐냐면 과거형인데 옛날에 이미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에베소서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보다 먼저 들려줬었다는 거예요. 3장 3절이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3장 3절과 3장 4절이 중요합니다. 3, 4절 읽어주세요. 시작.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미 그것은 에베소서가 아닌 이미 기록했던 것과 같으니 원어에는 과거형으로 돼 있어서 이게 에베소서 내용이 아니라 에베소서보다 먼저 기록했던 내용을 에베소 교회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는 첫 번째 서신서가 아니에요. 현존하지 않는 먼저 번 기록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보다 먼저. 그게 무엇일까요? 뒷절 보면 복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을 때 바울이 죄 짓고도 천당 갑니다. 이렇게 2장 8, 9절을 전한 게 아니라 에베소서 전하기 전에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에베소에 있는 이방 민족에게도, 모든 민족에게니까 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해서 복음서의 내용을 기록을 먼저 해줬어요. 그래서 이미 에베소인들은 복음서 내용 알고 믿고 의롭다 인침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예요.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고 의로운 상태에서 나중에 에베소서를 보는 거예요. 죄 짓는 죄인한테 에베소 읽고 에베소 딱 읽자마자 1분 만에 너 의인 됐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에베소는. 에베소서 알기 전에 이미 다 죄를 이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복음이 변질이 안 됐어요.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복음을 누가 변케 하려 합니다. 만약 다른 복음 전하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전했는데 바울이 증거하는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이 똑같이 증거하고 있는 그 복음서 이외의 다른 거를 전하면 저주받아라. 그래서 에베소서보다 먼저 기록했던 내용인 복음을 읽어야지 그리스도를 안다 이거예요. 4절을 읽어주세요. 4절 시작.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어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게 아니라 여기 원문에는 과거형 시제로 나와서 에베소서보다 먼저 전했었던 내용을 읽어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 이거예요. 제가 이걸 헬라어 성경을 다 뒤졌습니다. 이거를 다 뒤졌어요. 내가 쓴 책이 아니에요. 이거 역사상 2000년 동안 사본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다 읽어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분석한 것도 아니에요. 헬라어 학자가 분석한 거 전 세계에서 다 인정한 걸로 내가 읽은 거예요. 여러분이 서점 가서 비싼 성경, 원어 성경 사면 여러분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에베소서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보다 먼저 증거했던 복음서 내용으로 예수님이 어떤 것을 믿으라고 하셨는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같은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선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유대인과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누가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민족 차별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죄 지어도 차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증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미국에서 왜 동성연애자들이 교회 드글드글해서 동성연애자가 설교자까지 돼야 되냐면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영접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들이 동성연애 회개도 안 하고 나와서 교회 멤버십이 됩니다. 그럼 예수 말씀 지킬 수 없다고 배우고 구약은 다 폐지됐으니까 동성연애법, 금지법도 지킬 필요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냥 예수 영접만 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는 계속하는 생활에서 예수 영접만 합니다. 예? 심지어는 그러니 일반적으로 외도하고 바람피는 것을 계속하면서 교회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는 외도하고 동성연애하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칭해줍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 이러면서 나오기만 하래요. 쭉 세워놔요. 새신자.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세요. 아멘. 이러면은 그 속에 동성연애가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의인이라고 칭해줍니다. 그리고 교인수 빨리 키웁니다. 교인수 빨리 키우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회개시키면 늦어요. 예? 이삭을 낳으려면 늦게 기다려야 되는데 급하니까 이스마엘 낳듯이 교회가요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고 육으로 아기를 만들듯이 교회가 인간이 종교활동에서 교인을 찍어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때가 차야지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건데 일부러 찍어 만든단 말이에요. 나오세요. 고백하세요. 아멘. 됐습니다. 의인 됐습니다. 이게 찍어 만드는 거 10분만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막 자녀를 만든다니까 하나님 자녀를. 그래서 동성연애자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거 동성연애자 허용할 때 이거 갖고 막 울고대는데 미국 기독교보다는 북한 기독교가 거룩하고 한국 기독교는 미국 기독교보다는 거룩해야 됩니다. 미국 기독교는 뇌물 주진 않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뇌물 먹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도 처음에 이거 잘못 배웠어요. 난 10몇 년 동안 이거 잘못 가르쳤어요. 그러다 나중에 교회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줄 때 이 말씀이 해설을 해주시더라고, 성령이. 교회 재산을 다 나눠줄 이후에 이게 깨달아졌어요. 전 교회 재산 다 나누기 전에는 이게 안 깨달아졌어요. 깨달아져서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거 교회 재산 나누기 운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이 진리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에베소서를 참뜻을 우리가 증거하여 죄된 모든 기독교의 죄를 회개하고 불신자가 그리고 북한 교회가 우리와 연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든 집안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셨으니 이 복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살도록 이 말씀을 완전히 있는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돈으로 모든 것이 타락하되 교회까지 돈으로 타락하는 시대에 들어왔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고난당하고 정기고문당하고 물고문당해도 예수를 시인하며 지하교회 성도를 발각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더 당하는 북한 교인들과 같이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난한 자에게 믿음을 부요케 하시고 부요한 자가 타락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돈을 도적질 당하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이 땅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만몬을 숭배하고 금을 사람보다 숭배하여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의 바닷물이 짜면 그것이 일부 소금으로 짜게 되고 썩지 않듯이 우리가 썩지 않는 소금이 될 때 세상이 썩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한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둠이 가득할 때 우리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소금 되고 빛 되라 하셨으므로 이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죄악이 많은 때 할 일이 더 많으므로 주여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복음을 섬기며 에베소서의 거룩한 말씀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경외하는 하나님의 성령 온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나라 임하시길 구할 때 우리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주여 나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사
죄에서 사람을 건지게 하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짖을 때